오늘은 거울 속에서 만나는 요나, 거울 속에서 만나는 요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 시인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시골 마을 우물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 속에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시대 아픔 속에서 너무나 무능한 자기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그 우물 안에 있는 사나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우물로 돌아와서 우물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또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미워져서 또 왔던 길을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윤동주처럼 우리는 거울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가끔 보시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때때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밉습니다. 때때로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처량하고 애처롭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비춰주고 우리가 입은 옷을 비춰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나서도 우리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요나는 윤동주가 거울 속의 우물 안에서 만났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서 요나를 만나고 우리는 그 요나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속에서 만나는 요나, 그 요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요나는 고집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1장 1절, 2절과 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해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재물을 약탈해 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아수르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씀이 싫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끝에 있는 지금의 스페인 땅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는 고집쟁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집쟁이입니다. 대학 2학년 때 선배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여러 곳을 돌아보고 공부를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자전거를 빌려서 갈릴리 호수 근처를 다니면서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다들 처음 갈릴리에 가게 됐는데요,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여러 선배들이 오른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선배들이 고집을 피우는 저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면 지금도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집스러운 모습이 요나라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둘째, 요나는 큰 고난을 당해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싹을 주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제 배 가장 아래쪽에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몸을 숨기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제 곧 다시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곧 광풍이 불어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뒤집을 듯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제비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광풍이 찾아왔는지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배 밑바닥에 숨어있던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그를 들어서 성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 2장 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바다 깊숙이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섬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고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올은 원래 땅 밑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죠.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땅 밑에 있는 지하 세계를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삶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을 때, 인생이 벼랑 끝에 서게 됐을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처럼 바다의 깊은 곳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가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지만 그 음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급할 때만 기도하는 모습이 요나라는 거울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셋째,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큰 물고기를 보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는 그 안에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죄송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는 데만 3일이 걸리는 도시였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걸어서 지나가려고 해도 3일이 걸리는 거대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느느웨 성이 멸망당할 겁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하루 걸어서 지나가려 해도 3일이 걸리는데 그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작게 소리친 거예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회개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걱정은 삶의 현실이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 이하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위로부터 왕으로부터 아래에 있는 백성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회개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어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과 2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4장 1절은 뭐라 말합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보고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재앙을 그 도시 위에 쏟아내리셔서 그 도시가 불바다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알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 하나님 참 좋아요. 그러나 저는 너무 싫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위에 하나님의 재앙의 불이 쏟아져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그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이제 목숨 갖고 가세요. 제발 저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없으시죠? 저는 있어요. 어떤 데는요, 확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이 요나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짜증내던 요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요나는요, 니느웨 성을 빠져나가요. 한참 걸어가다가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성 위에
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요,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진노를 쏟으시고 그들이 고통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야 말아야겠다 생각하며 그는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요나입니까? 투표 한번 해볼까요? 니느웨 사람이에요? 요나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름에는요 40도가 넘어가요. 햇볕이 우리가 지금 대구 덥다고 하는데 여기서 맞는 햇볕이랑은 전혀 다른 정말 뜨거운 사막의 햇볕이 비치거든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서 그 그늘 밑에 요나가 앉으니까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서 박농쿨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날 또 요나가 올라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머리에 비칩니다. 그랬더니 또 화가 났어요. 또 말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박농쿨 있으니까 좋았지? 시원했지? 박농쿨 마음에 들었지? 너 박농쿨 심지도 않았지 않냐? 돌보지도 않았지 않냐? 그런 박농쿨을 네가 아끼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돌이켜서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집쟁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집쟁이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금방 화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으세요? 소리치는 모습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셀 모임 시작하셨죠? 여러분 가보니까 고집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화내는 사람 있던가요? 없던가요? 말은 못해도 있지요.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요. 요나 같은 사람이 셀에 많고 우리 교회에 많고 저와 여러분이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물 속에서 한 사나이를 보았습니다. 그 사나이가 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 속의 사나이가 요나이고 요나의 모습이
우리를 비춰주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 같습니다. 고집쟁이고 짜증내고 화내고 누군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는 우리 영어 성경 공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